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항상 우리가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또 지금도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게 정말 소원이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자, 구원받은 자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자,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이게 사단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사단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지구 종말까지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세밀하게 알고 명심해야 된다. 저는 여기서 명심이 굉장히 그걸 마음에 담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통로를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서 정말 자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늘 깨어서 24시 우리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깊이 세밀하게 명심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만 나와 있다는 거, 이거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뿐이다. 창세기 3장의 15절에 보면 사단의 머리가 이미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죽어가고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딱 결박되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계속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를 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 뭐냐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사자는 뼈채 씹어먹어요. 이런 모든 것을. 근데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죠.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를 계속 방해한다. 계속 방해해요. 계속 방해를 하는데 우리 자신은 너무 오랫동안 속아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성경에는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악은 사단으로 속해서 사단에게 심부름하는데 사단의 목적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게 하는 사단의 정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된다. 물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집중 있잖아요. 아침에는 힘을 얻는, 하루 스케줄로 기도하고 낮에는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루를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을 점검하면서 답을 내고 치유되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갱신하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성숙해지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늘 기도할 이유죠. 여기서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깨어서 항상 힘쓰라고 해서 힘쓰라고. 그리고 사단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노력도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정을 계속 해방한다. 가정.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분리시키잖아요. 해방시키고 또 불신자는 완전히 말할 것도 없고 확신 없는 자, 교회를 다녀도 확신 없는 자, 그냥 왔다 갔다 종교생활, 늘 예배는 참여를 하지만 복음이 희미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해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사단은 뭐라 하냐면 내 집이라고 하거든요. 내 집이래, 집이래. 다시 올 때는 7배로 강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깨어있지 않고 가벼이 여기고 내가 하던 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사단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각종 질병과 정신병은 여러 가지 갖다 주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죠. 근데 이런 정신적인 혼란을 계속 주는데 정말 저도 예수님이 실제 군대 귀신이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어떤 곳은 또 뭐 2,000명 귀신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분은 또 자세히 나오잖아. 군대 귀신 나오는데 그냥 예수님이 멀리서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다가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나를 이 책에 쫓아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했거든요. 멀리서.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그 사단이 알고 자기를 쫓아내려면 돼지떼기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전제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확신 없는 자를 계속 피해 다닌다.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닌다. 왜냐하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속이는 악한 영을 계속 결박하고 쫓아내고 기도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사단은 물 없는 곳, 실만한 곳 찾아다닌다. 물이 없다는 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실만한 곳, 사단이 있기 편안한 곳 계속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또 특히 빈집, 여기 빈집인데 어떤 분은 이걸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른들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빈집은 나의 몸이잖아요. 몸. 내 몸에 누가 있냐. 과거에는 마귀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없는 것은 사탄이 계속 공격을 받거든요. 그리고 자, 기도하는 것은 성경 아는 것을 사단은 기도하는 거, 성경 아는 거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후에 뭐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하나님을 향한 너의 뜻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말씀을 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이걸 가지고 내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 질문하고 발견하거든요. 그것이 꼭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사단은 예배를 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생각이 바뀌고 내 정체성이 계속 더 확인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치유되고 사단에 속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경배 대상을 바꾸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해도 어떤 때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생각한다. 그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거든, 사실은. 거기다 경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배할 때는 진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은 주일 성수 또 전도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 왜냐하면 계속 예배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전도는 나의 것이었는데 빼앗기니까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명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이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만 완전히 결박된다. 사단은 정말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존재라 어떤 건 세상에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이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내가 삶에 함께 누리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내가 이 상황 속에 누리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알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가볍이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이 권세와 능력을 알면 실제 삶에 내가 권세와 권능이 나가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행한 일도 하겠지만 나보다 큰 일을 행하겠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고 누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따라가다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건 더 불쌍하거든요. 사실은요. 평생을 광야 생활 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면 천국은 가겠죠. 근데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 성삼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늘 누리고,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이 그분이 주인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나의 권세의 권능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승리한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 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 정죄하지 않아요. 오늘 율법 나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믿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 발 씻김을 늘 해달라고 가면서 어떻게 매일매일 치유되잖아요. 치유되면서 이것을 내가 하는 거, 내가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주위 사람은 계속 보게 돼 있어요. 내 옆에도 보고 있고 다른 사람 내가 변화되는 게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 삶을 누리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 말로 해서 잘 되진 않아요. 삶을 보고 알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현장에서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어떤 만남이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능력 있게 나가는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은 전달될 때도 다르거든요. 뭐 지식으로 전해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실제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러기 때문에 먼저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5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며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 관계없이 역사한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내 연약함이, 바울은 항상 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연약할수록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니까. 오히려 똑똑하고 가진 게 맞고 잘나면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기도를 똑똑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더 능력이 나타나죠. 바울도 최고의 지식과 배경이 있었지만, 그지만 연약한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연약하면 그걸 놓고 하나님 기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인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을 보고 당신이 어디에 있으면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시간도 없지만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그림이 있어요. 세 그림인데 이 사람은 십자가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주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자연이,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고 내 인생을 주인이 그냥 나예요, 나. 어떤 사람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밑에 있고, 이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 영접은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내 삶에 그냥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살을게요. 내가 주인들 사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완전 사단의 공격 포인트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죠. 늘 공격당해서 평생을 시달리다가 고통받거든요. 자, 이 사람은 또 예수님이 주인데요. 나는
이렇게 항상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영의 사람이 되면 일단은 행복해져야 돼가. 자, 그리고 이게 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어떻게 하냐? 고민, 문제, 재짐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완전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보면은 잠언의 3장 5절 6절 말씀 뭐라 하냐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라고 그랬고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치유는 우리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물론 영육 간에 병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치유는 어느 때 치유가 되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문제 해결하신 분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무시기도로,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함께해서 합심기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집중해서 혼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늘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공격을 해야,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해야 돼. 영권을 가지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날마다 정말 치유되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